석금음날 밤은 늘 잔인했다. 사람들에겐 잔칫날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이었다. 마을 큰기와 집에서는 술과 고기가 넘쳐났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가 닿지 않는 곳, 잔칫집 뒤편 변소 옆에는 사람의 체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머슴 칠뜨기는 그날도 쫓겨났다. 술상에 국 한 그릇 더 얻어먹으려다 더러운 놈이 상을 더럽힌다는 소리를 들으며 발로 차여 나왔다. 칠뜨기는 반항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이고 늘 그랬듯 죄송합니다를 중얼거리며 물러났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다. 맞아도 웃고 빼앗겨도 화내지 않고 억울해도 따지지 않는 사내. 그날 밤 칠뜨기는 갈 곳이 없었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살점을 뜯어내듯 매서웠다. 결국 그는 가장 사람들이 피하는 곳, 뒷간 뒤 거름더미 옆으로 몸을 웅크렸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상관없었다. 냄새보다 무서운 건 추위였고 추위보다 무서운 건 또다시 쫓겨나는 일이었으니까. 칠뜨기는 굳은 떡 조각을 꺼내 씹었다. 얼어붙어 이가 부딪혔지만 꿀꺽 삼켰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도 아닌 짐승 소리도 아닌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술을 못 이겨 귀가 멍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들렸다. 아주 작고 아주 약한 신음. 칠뜨기는 떡을 떨어뜨린 채 거름더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구더기가 들끓는 더미 속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소리가 났다. 설마. 칠뜨기는 거적을 들추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핏덩이 하나가 똥과 오물에 범벅이 된 채 얼어붙은 몸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기는 이미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살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이곳에 버린 것이 분명했다. 칠뜨기는 잠시 멈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더럽다. 무섭다. 재수없다. 그 모든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칠뜨기는 바보였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바보. 그는 상의를 벗어 똥 묻은 아이를 그대로 품에 안았다. 차가웠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칠뜨기는 아이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을 아이의 등과 맞댔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누가 들을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칠뜨기는 아이를 안고 몸을 흔들었다. 눈은 더 거세졌고 바람은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칠뜨기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자신이 얼어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의 몸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으아앙, 기적처럼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을 갈랐다. 칠뜨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그때 아이가 아주 잠깐 눈을 떴다. 칠흑 같은 밤 속에서도 그 눈동자는 유난히 빛났다. 마치 하늘이 실수로 별 하나를 아이 눈에 박아 넣은 것처럼.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운명을 들여다보는 눈이었다. 칠뜨기는 몰랐다. 자신이 그날 세상을 바꿀 눈을 품었다는 사실을. 그저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 말만 되뇌었을 뿐이었다. 칠뜨기는 아이를 키웠다. 젖동량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변소 옆 거적 움막이 집이 되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똥통에서 애를 키운다. 재수없는 놈. 하지만 칠뜨기는 개의치 않았다. 아이만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다. 칠뜨기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겨울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에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몇 번이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신의 체온을 깎아 아이의 열을 내리겠다는 미련한 각오 하나로. 밤이 새고 아침 해가 떠오를 즈음 아이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려갔다.
칠득이는 쓰러졌고 아이는 살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칠득이를 아베라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칠득이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명인, 밝을 명, 사람인, 밝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명인이는 자라면서 이상한 아이가 되었다.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고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쳤다. 거짓말을 하면 아이 눈이 먼저 차가워졌다. 처음 사건은 꿀떡이었다. 칠득이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멍석에 말려 맞고 있었다. 그때 명인이는 마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입술에 깨가 묻어 있어요. 아직 삼키지도 않았잖아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꼬마도사라 불렀다. 명인이는 억울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사기꾼의 손짓, 거짓말쟁이의 눈동자, 탐욕스러운 인간의 관상은 아이에게 너무도 선명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화를 불렀다. 악덕 지주 왕 서방과 변사또는 명인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았다. 그들은 바보 같은 아비의 사랑을 이용했다. 아이를 양반으로 만들어주겠다. 칠득이는 그를 몰랐고 서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저 아들이 잘 살 수 있다면 자신은 노비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찍은 지장 하나가 지옥의 문이 되었다. 칠득이는 끌려갔고 명인이는 갇혔다. 관아 마당에서 칠득이는 곤장을 맞으며 한 가지만 외쳤다. 내 새끼, 배고프지 않게만 해주시오. 그때 빗속을 뚫고 명인이가 뛰어왔다. 피투성이 아비를 본 순간 아이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다. 명인이는 모든 죄를 꿰뚫어 보았다. 가짜 문서, 뇌물, 사기, 그리고 하늘은 늦지 않게 움직였다. 암행어사가 나타났고 악인들은 끌려갔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칠득이는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받은 것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었다. 명인이는 벼슬을 거절했다. 아베랑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어사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대궐이다. 해질녘 언덕길을 걷는 두 사람. 한때 똥통에서 시작된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바보 머슴과 하늘이 선택한 아이.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조용히 밤을 밝히고 있다.